2월 24일 수요일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은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신 지 6일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3명의 제자만 선택하여 산에 오르셨고 다른 아무도 볼 수 없는 광경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제자 앞에서 모습이 변화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성은 제자들을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증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과 크신 위엄을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변화산에서의 경험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위엄을 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6일 후라는 때의 기록은 순환기사 외에는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6일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지요.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결코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위엄이 부족해서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적들을 처단할 수 있는 능력과 위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2절의 메시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일생 동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외모로 활동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출신 성분이나 학력이나 그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러한 것들을 갖추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처럼 무시하고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촌구석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수도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지레 겁먹고 하신 말씀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스스로 위축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겁먹고 있는 초라한 분으로 여기니 자신들 역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무겁기만 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습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약자의 구차한 변명점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을 쌓아서 소위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처지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런 일에 집착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내면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엄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타이틀에 연연하고 어떤 고지 점령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의욕도 기쁨도 만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디를 가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 내면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초라해도 절대 궁색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작고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작은 거인처럼 당당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내면적 태도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결코 초라하거나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결코 초라하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자체가 영광스럽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잠시 노출하심으로써 위축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수치스럽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몹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잔혹성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 쳤지요. 그러므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움과 혼동을 느꼈을 것이고 끔찍하고 수치스럽기만 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단지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표만은 아니라는 것,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원래부터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성까지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이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까지는 계시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허물이나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놓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고난과 괴로움의 관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존귀와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난과 괴로움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에 많은 손해와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부터 보입니다. 당장 수입이 적어지고 당장 육체의 고난이 가증되는 것이 부담됩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고 한 번만 타협하면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슈퍼 성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이 평범하거나 오히려 연약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해도 십자가를 고난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을 때는 무기력해집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산 위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당하는 일을 특권으로 여겼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담대했으며 결코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고난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존귀와 영광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은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증거가 예수님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 기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메시아 이전에 와야 한다는 율법학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참으로 맞는 말이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적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고 존귀와 영광의 관점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하신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내 내면의 모든 힘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에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주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직 주께서 가르쳐주신, 오직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겠느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존귀와 영광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또 결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살겠노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는 나의 이웃과 또 열방의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